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믿음의 경주가 매일 순간 계속 진행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는 기도, 어제 주일 함께 구별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더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시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서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오늘도 아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고쳐주시고 고쳐서 하나님 써주소서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원필 집사님, 김기욱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문길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임자근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또 계세요. 위해서 조용옥 장로님도 지난번 탈장 수술하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세요.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 이제 시험이 10일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 자녀들 매일매일 모든 삶이 하나님께 구별되고 준비됨이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넷째 날입니다. 어제도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넷째 날 또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모든 주최층의 준비의 과정을, 또 강사님을, 찬양팀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실제적으로 21일 동안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을 텐데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우리가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한 주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계획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느라 시간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통로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도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몸을 돌아봐 주셔서 어제와 오늘이 또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데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김원필 집사님, 김기욱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조영옥 장로님, 윤주강 장로님, 연약한 가운데 계신 교우분들 하나님 돌아보셔서 오늘도 홀로 두지 마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의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기도에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간증자분들, 강사분들을 오늘도 특별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찬양팀과 모든 다니엘 기도의 주최 측 준비의 과정에 하나님 어려움 없게, 인터넷 송출의 문제에서도 어려움 없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일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구혜윤, 김예원, 노건영, 노이서, 이다은, 이도윤, 서동현, 한은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고 성실과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김준희, 강주원, 김규현, 김미경, 김세현, 김재훈, 김혜빈, 서수연, 임태훈, 남아있는 시간 낙심하지 않고 모든 준비가 잘 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용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죄송해요. 전도서 4장 다 아시네요. 잠언이라 그래도 전도서로.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 짧아요. 짧은 구절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4장 본문은요, 세 가지 정도로 각각의 인생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느라 이 절들을 구별하고 있어요. 오늘은 학대받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학대받는 자, 학대하는 사람, 여기 학대라는 단어로 써 있지만 이 원래 원어는 학대들, 그래서 복수 형태로 써 있대요. 단수가 아니라 반복적이라는 의미고, 또 학대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은
그냥 한 번의 사건이라고 보기가 어렵게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이야기죠. 이 본문과 연관된 다양한 그런 뭐 주석이나 또 강해 자료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그 목사님이 쓰신 내용에서는 예를 들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학대를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쓰는데, 그 자녀를 학대해서 방치해서 죽게 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당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학대의 수준이 그냥 매질을 당한다가 아니고요, 죽기 직전, 아예 죽도록 방치하는 부모가, 그래서 화장실에서 애가 뭐 죽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디다 방치를 해서 백골로 되어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써 있었어요. 뭐 북한에서 학대 받는 이야기는 뭐 말할 수 없죠. 어저께 그 탈북하신 분 강사 너무너무 간증도 잘하고, 근데 북한에서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출신 성분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거기서 이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된 이야기,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간증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 김일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구나.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북한의 체제가 이런 세팅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싶어서 성경을 봤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렇구나. 그렇죠? 기독교라는 이런 겉모습을 그대로 인용해서 생긴 게 북한의 이런 체제이고 종교적인 이런 게 정치와 아주 섞여져 있는 거라면, 이걸 구별해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제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제 강사가 최고의 강사였던 것 같습니다. 학대받는 자, 학대하는 사람. 오늘 본문은 학대받는 자는 위로자가 없도다, 두 번이나 써놨어요.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오늘 본문에 학대받는 자만 위로자가 없다고 썼지만, 사실은 학대하는 사람도 학대를 받아서 학대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받지 못한, 공급받지 못한 것이 자신의 삶에 이제 정상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될 때 돕지를 않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부족함이 계속 경험돼 그걸 채우려고 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을 학대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위로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이 돼요. 사실은 내가 위로받지 못했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느라 나의 삶이 쓰여져야 되는데, 나도 못 받은 거 제대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사실상 결론이 다 나와 있는 본문이기는 해요. 학대받는 자를 어떻게 도울까? 학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럼 그를 막을까? 이게 어떤 정의와 공의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학대받는 자 끌어내주고 보호해주고, 학대하는 자 그 사람은 감옥에 오히려 갇히고, 이런 방식이 될 텐데, 성경에서는 오늘은 답을 주고 있진 않지만 학대 받았어서 학대를 하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도, 또 지금 갑작스럽게 학대를 당하게 된 사람들도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다른 말로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는 말은, 그러면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비슷한 표현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 막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죽어지고 넘어지는데 그들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줄 중보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중보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중보자가 하나도 없을까? 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왜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조차 없을까? 기도자와 중보자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위로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될 내용이죠.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 그렇다면 학대를 멈추게 해줄, 그리고 학대에 대해서 그들을 빼내줄 이런 어떤 실제적인 능력과 권세로 학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
어린 시절 권위자로부터 비난이나 학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삐뚤어진 자아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학대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학대받는 것, 학대라는 걸 해 아래서 일어나는 악한 일, 악행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것을 그렇게까지 여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학대라고 생각 안 할걸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과정으로 어제 그 간증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못 듣게 하려고 재갈을 물리고 다른 사람을 고문하거나 죽인다잖아요. 그 말하면서 하나님 얘기 나올까 봐. 와, 야, 이게 참 더 악한 거죠. 학대의 수준이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북한은 학대가 만연한 세상에 해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그냥 설명하는 건 죽음. 2절에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가 복되다는 생각을 했다. 그냥 솔로몬의 생각이에요. 죽는 게 낫다라는 그런 표현보다 아니 왜 살 날이 더 많은데요. 죽음. 두 번째로 말한 건 3절에 나와 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거. 이거 누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가요? 욥이 얘기한 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전도서 4장 2절 3절에 요약되어 있어요. 욥기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냥 빨리 갔더라면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욥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와 욥기와는 비슷한 고난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전히 다루고 있는데, 동일하게도 욥기도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가 씻은 듯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전도서도 결국에는 결론을 향하여 가는 과정 중에 예를 든 하나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학대를 보았다, 학대받는 자를 봤다, 눈물을 봤다, 위로자가 없는 걸 봤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위로하는 일이에요.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위로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알아서 위로해 주시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전하시면 되지. 우리는 그럴 텐데 직접 찾아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파송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위로자가 없도다 했으면 위로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막 반듯하게 바르게 이렇게 살라고 교훈하는 교화소가 아니고요. 사실 상처받고 깨어지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럼 와서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그게 위로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팔복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말하시냐면 상처받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다 왔을 때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화법은 교정을 시키고 말씀의 기준을 세우기 전에 하시는 화법이 위로예요. 위로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팔복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중에 다른 건 기억 못해도 8가지 복, 그 복에 대해 붙든다. 물론 뭐 팔복의 문제는 사실 팔복보다는 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복처럼 팔화 이렇게 같이 읽어야 되는 본문을 우리는 복만 따로 떼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어디서 얘기해요? 누구에게 들어요? 위로자에게 듣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로마의 학정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헛된 희망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위로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진짜 참 복음에 대해 전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기 직전에 해야 될 일은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상황 가운데 해야 될 일은 위로예요. 위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원한 위로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하고 또 오면 또 위로해 주지 뭐, 이 얘기 들어주지. 그거 매번 해보세요. 못할 일입니다. 매번 찾아온 학생이 있었어요. 예전에 도저히 못 해주겠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걔는 안 고치고 위로받고 싶어 왔어요. 엄마 아빠 얘기하고 막. 나중에는 네가 잘못이야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와요. 그러니까 위로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위로하는 거 알아요. 그들의 아픔을 보고 그들의 슬픔을 보며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인지상정이고 양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죠. 너무 힘듭니다. 1년 내내 찾아와서 위로해달라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모를 때는 위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듣는 게 어렵구나, 이런 걸 경험하면 위로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서로 위로하는 게 참 중요한데도 목장에서 오랜 기간 같이 계시면, 선교회로 오래 서로 묶여 계시면 위로 아직 하기 싫어, 제대로 알려주겠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위로는 오래 기간 동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 위로자에게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데리고 살 수 있고 우리가 다 먹여 살릴 수 있고 하면 거두면 되죠.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한계가 있고 듣는 것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영원히 들어주실 수 있는 분, 아니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느 상태까지 위로하시냐면 계시록 21장 3절 4절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정도. 이 땅에서는 다 끝났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영원히 닦아주세요. 한 번 눈물을 닦아주시고 끝나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셔요. 그러니 우리도 옛날 얘기 계속 하잖아요. 옛날엔 어땠고 저땠고. 그러면 천국 가서도 옛날 얘기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때 참 감사하고 그땐 참 힘들었고. 그럼 하나님이 또 닦아주시겠죠. 영원한 위로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손의 한계를 알고 우리 손에서 할 수 있는 것 위로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또 바꿔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못하면 이거 좀 바꿔달라 이렇게 법안을 상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자, 참된 위로자를 소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이 나중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WCC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 복음보다 다른 게 먼저다 설명하는 건데, 그러한 운동도 한쪽 편에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도울 일을 돕고, 그리고 실제로 더 구체적으로 그의 내면까지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해 보셨고 상담도 해보셨고 위로도 해보셨지만 사람들이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면 건성으로 들어요. 하나님 얘기보단 달라 이거예요. 내 손에 잡힐 위로를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수고하고 조금 더 힘에 부치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체감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가장 좋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지를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직접 그 집에 가서 직접 손을 내밀어 그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 되시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원하신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해결하겠도다 이러셔야 되잖아요. 보셨고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보내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그 바로 옆에 두셔가지고 왜 이렇게 울고 있나?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하다가 힘든 게 있나 보구나 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게 하시는 거, 옆에 붙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잠언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난한 자를 옆에 붙여주신 이유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거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이 본문을 읽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범주의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누군가의 옆에 붙여두셨다면 그건 우리에게 하라고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체감되게 하기 원하셔서 나를 쓰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거고, 주일에 윤희룡 권사님 만나서 기도해 드리는데 윤희룡 권사님 언제나 손을 이렇게 내미세요.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누가 잡아줘야 되겠어요?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잡아줘야 돼요. 일부 예배 끝나고 윤 권사님 손 잡아주시려고 기다리신 분들을 봤어요. 그래요. 우리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상황을. 그냥 어떻게든 인사도 하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써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학대받는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솔로몬은 학대받는 사람들이 보였고 그들의 눈물이 보였고 위로자가 없는 게 보였는데 우리 눈에 그게 좀 보이게 해주십시오.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어떤 과정 가운데 힘든지 우리가 알고 또 생각하고 찾아가고 기도해 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해주게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선한 계획 가운데 사용해 주십시오. 맡겨드리는 기도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정말 가장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의 가정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실제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순서대로 우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아가게 하실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특별히 학대받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자가 되게 하시며 정말 영원히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부탁하여 그 모든 학대의 현장이 바뀌어질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오늘도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저녁 8시. 다니엘 기도회 참석하시면 새벽에 나오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어쨌든 부흥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참여도 하시고 집에서라도 꼭 유튜브 보시고, 너무 좋잖아요. 언제 또 이렇게 같이 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걸 부흥회 같이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하는 걸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가 543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예신 권사님 항암 치료하기 어려우실 만큼 그래서 병원 입원하셨다가 회복이 되셔가지고 항암 치료 다시 시작하셨어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